이제 여름이 가고 아직 인디안 서머긴 하지만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시작됩니다. 어, 가을이 시작되니 반가운 얼굴들이 몇몇 보이는 것 같습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저희 사역자들도 돌아가면서 여름에 휴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담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원래 여름에 정해진 날이 있었는데 이 일정이 꼬이는 바람에 이번 여름에 휴가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담임 목사님과 끼어서 다음 주에 휴가를 갑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고 휴가 보낼 곳을 발빠르게 검색한 후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약하고 난 후 저한테 이메일과 어떤 앱으로 계속해서 여행 며칠 남았습니다, 이런 딜은 어떠신가요? 이런 거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라며 계속해서 여행에 관련된 알람들이 계속 옵니다. 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이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고, 또한 일과 사역과 또한 학업을 준비하는 그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낼 때마다 그 알림을 보고 버티자, 얼마 안 남았다 라는 그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으로 하루를 버티고 그것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부터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기다림은 단순히 그 시간을 보내며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마치 저희 휴가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은 그 대상에 의해 채워지고 또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저와 마찬가지로 계획되어 있는 여행이 또 있을 수도 있으시고, 혹은 우리 또 10월 달에 가는 케냐 선교도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결혼, 아니면 자녀의 축복이라든지, 이미 자녀가 결혼하셨다면은 이 손주의 탄생과 혹은 미래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기다림은 크고 작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간절하게 그리고 확실한 소망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이 천국을 막연하게 상상하든지 혹은 잘못된 이미지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절대 허상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마치 저에게 여행 알람이 이렇게 오듯이 성령께서는 매일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늘의 알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이것 또한 성경은 천국에 대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후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미리 알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 천국을 더욱더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며 참음으로 기다린다.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이 기다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본문 18절 다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당시에는 네로의 그 대박해의 전이었지만 이미 그 로마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낯설고 이상한 집단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교회 내에서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서로 다른 문화 차이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게 박해를 당하며 자신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그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을 영광의 관점에서 다시 계산해 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생각하건대라는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은 단순히 그냥 대충 생각해 보니 라는 뜻이 아니라 계산하다, 따져보다, 신중히 결론을 내리다 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감정적으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해도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에 비하면은 절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18절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원어도 표현이 강력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견줄 만한 가치가 없다, 혹은 아예 같은 저울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난은 무겁습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는 그와 차원이 다른 그 무게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짐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자녀 문제, 배우자와의 어려움,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오해와 상처들, 또한 이민자로서의 언어와 장벽과의 외로움, 혹은 정체성의 혼란같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가 없다든지, 혹은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걸까? 라는 그런 자책과 의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난은 아픔이고 아픔은 정말 아픕니다. 바울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을 다른 자리에서 보라고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것은 말 그대로 절망밖에 없지만 이 영광의 자리에서 본다면은 고난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은 너무나 길고 어둡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끝에 작은 불빛이라도 보이는 순간 같은 어둠을 지나더라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언젠가 끝이 있구나.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영광의 약속은 바로 그 빛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착지를 보고 계산을 해보니 저울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고난을 저울에 올려보면 고난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 우리 대신에 세상 대신에 영광을 올리는 순간 저울은 완전히 반대로 뒤집힙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단순한 이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여전히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도착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릴 때에 그 무게가 절망이 아닌 소망의 과정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로 볼 때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새 창조를 기다립니다. 18절에서 이전에는 바울이 개인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을 비교하며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시야를 넓혀서 개인을 넘어 온 피조의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고대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로 마치 피조물이 목을 길게 빼고 숨죽이며 애타게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드러나는 순간, 곧 그 구원의 완성이 임하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였으나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허무의 뜻은 목적에서 벗어나 무익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피조물이 죄로 인해 제 역할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지금 우리가 썩어짐과 이런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있는 것은 단순한 어떤 우리가 만들어낸 사고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 가운데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22절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탄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아니라 마치 출산의 진통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때에 이게 단순한 그 시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해해야 할 만한 언어와 문화인 이 구약 전체의 역사와 또한 그 역사가 갖고 있는 묵시적 전통을 떠올리며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창조는 그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허무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즉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창조 전체의 회복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선포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먼저 우리는 동행을 세워야 합니다. 신앙은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자면은 신앙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항상 마라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도 파트너, 소그룹 혹은 함께하는 동역자와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탄식과 또한 소망을 나누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고대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바로 협력의 중요성과 상호 지지와 그리고 개인의 보충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중보기도를 회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사례도 그렇고 또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난 역사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방대하며 강력하게 나옵니다. 에스더의 경우에도 그렇고 마가의 다락방 사건도 그렇고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거 넘어서 세상과 이 모든 세계를 위해서 탄식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린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끝났다 대신에 다시 시작되는구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또한 믿음을 세웁니다. 우리 세 번째로 바라볼 것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로 보지 못해도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는 총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실제임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녀된 신분을 얻었으나 부활의 몸을 입는 날까지 여전히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세 번째로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게 되지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용하는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열매입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고 유대인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은 유대인들은 추수할 때 첫 소산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신의 자세가 아닌 전체 추수의 보증이었습니다. 즉,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뒤에 수확이 반드시 따른다는 그런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성령을 그 첫 열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은혜는 장차 완성될 구원의 보증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양자됨입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 그때 당시 입양은 단순히 자녀를 그냥 데려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적으로 신분과 상속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다림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는 조급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원클릭, 당일 배송 혹은 즉시 검색 결과,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잠깐 인용하자면 밥솥 중에 한국 밥솥만 쾌속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즉시 당장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응답이 늦어지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실까? 듣고는 계신 걸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이 지연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안주함이 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영적인 긴장이 풀리기 마련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은 이번 주만 쉬자. 내일부터 다시 제대로 해야지. 이런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어느새 예배와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은 이 안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기다리며 더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려 노력하고 또 영적으로 민감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그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는 냉소함이 있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경험들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면은 다 거기서 거긴 거지 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많은 경험이 쌓였을 때 나오는 말들은 지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믿음을 마비시키고 저버릴 수 있는 도구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맛보는 감각이 무뎌지고 첫 열매의 달콤함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립심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역을 권했을 때 제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할게요. 혹은 교제를 할 때 제가 좀 바빠서 라는 핑계를 대며 사람들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혼자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공동체를 통해 이 인내하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실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련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시련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능히 이길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한 그 훈련 같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라.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휴가를 앞두고 그냥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저의 MBTI 마지막이 J로서 계획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휴가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미리 알아봅니다. 유튜브도 보고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고 뭐 블로그도 보고 그 사람들이 이거 좋았다, 이건 안 좋았다, 이거 가져가세요, 저건 가져가지 마세요 라며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보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 과정이 저는 이미 아직 다녀오진 않았는데 이미 갔다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금씩 짐을 싸면서 하루 일정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그 여행이 점점 더 다가오면서 더욱더 실제가 되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성경은 천국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후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었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예배의 감격, 말씀의 위로, 성도 간의 사랑, 기도의 응답은 그 나라의 미리 맛봄입니다. 성령의 감동, 평안, 회개의 눈물, 간증의 기쁨이 바로 첫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증 수표입니다. 걱정하지 마, 완성은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음으로 그 천국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말씀 알림을 생활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저희 휴가 알림이 계속 오는 것처럼 하루 단 5분이라도 정말 시간 내기 어려우시면 화장실에서나 혹은 출퇴근길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그 설교 너무 길다면은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앱이나 영상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기도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알림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룩 점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시간을 쓰거나 돈을 쓰거나 혹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과연 하늘 시민답게 살았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공동체에 우리가 접속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신앙은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주 1회도 좋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에 믿음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구속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기다림이 낭비이고 현재 이 삶에 집중하라고 하지만 신앙은 기다림 자체가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허무한 한숨이 되는 것이 아닌 약속 위에 세워진 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늘 알림을 보내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혹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배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기다려라, 준비해라, 곧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천국을 기다리는 삶을 시작합시다. 오늘의 고난을 도착지의 영광에서 해석하고 들려오는 탄식을 새 창조의 진통으로 들으며 오늘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첫 열매로 붙들며 보이지 않아도 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